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으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재밌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10사람이 작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수용 인원이 7명밖에 안 돼 3명은 바다에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죠? 영국 사람이 여러분 제가 대영 제국 신사도를 발휘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 미국 사람이 세계 최강국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며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은 뭐라 했을까요? 우리는 대기민족이다. 네, 권사님이 굉장히 착하신 거고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세요? 네, 이 정도로 한일 관계는 우스개 이야기 속에서도 아픔이 서로 있고 고통이 서로 있고 정말 가장 가까워야 될 나라가 가장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독일과 일본이 전범 국가인데 뭐 이탈리아도 있지만 항상 독일과 일본이 비교가 돼요. 독일은 이제 물론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실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들을 끌어줄 영도자가 필요했는데 이 독재자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니까 이제 열광했는데 교회마저도 열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자는 그런 미치광이 운전수라고 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했었죠. 그 정도로 광기에 서려 있는 독일은 훗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죄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합니다. 왜?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래서 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그것도 그대로 남겨두어서 사실 자기들의 그 아픔이고 컴플렉스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둬요. 그리고 보존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자. 다시는 그런 광기에 사로잡히지 말자. 근데 이제 일본은 아직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반성이 없죠. 우리가 돈 주고 뭐 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살게 해줬다. 또 기관 시설을 우리가 다 설치해 주지 않았냐. 철도며 도로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탈해 가려고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벚꽃 축제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인데 일본의 국화는 아닙니다. 일본의 국화는 아니고 이제 신사에 그들이 생긴 신사에 벚꽃이 사쿠라라고 하는 벚꽃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진해 가는 도로마다 이제 자기 그곳을 일본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그리우니까 고향에 있는 그런 꽃을 심었는데 그것이 이제 벚꽃 축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쁘고 보기 좋으니까 너도 나도 우리나라에도 벚꽃 축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벚꽃은 실제 우리나라 꽃이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반성하지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최근에 일제 강점화가 아니고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백제 사람들이 가서 먹고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뿌리 올라가면은 백제 문화가 그대로 서려 있고 그리고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그 우리 조상하면 우리 뭐 만들어낸 거지만 당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에서도 자기들의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바로 백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하늘에 내려와서 한반도에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내려왔다. 이런. 그래서 그 왕족들은 그 행사와 기념하기 위해서 몰래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컴플렉스, 민족적 역사적 컴플렉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있고 우리나라는 또 훗날 경제 발전이나 과학 발전에서 또 컴플렉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광복이라고 하는 건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빛을 찾아냈다라고. 근데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어야 되고 가장 잘 지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갈등 관계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국가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국가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슬프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를 백의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백의 민족. 왜 백의 민족일까요? 예,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하얀 옷만 입고 다녔을까요? 그 때 많이 타는데. 아니 뭐 문명이 없으니까 그냥 문명. 그죠. 가난했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물들일 만한 것도 없고, 예, 뭐 비단을 짜내릴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노출되는 백의 민족.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민족이라는 말로 공동체가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이란 말은 없다. 민족은 없는데 현재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용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독일도 자기들을 이제 아주 그 아리안 계통의 백인 혈통에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피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아주 그 잡종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다.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을 바퀴벌레 죽이듯이 그냥 학살해 버린 거예요. 예. 여기는 우생학이라고 하는데 우열과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을 막 그렇게 사람 앞에 구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민족주의가 이제 동아시아에도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은 또 중국대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중국 사람들에게 당한 게 많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고구려의 기상 얘기하지만 거기 침략한 적이 없어요. 늘 당해. 큰 나라에 늘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국을 떼놈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없고 항상 우리 안에 당하고 아픔과 치욕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갈등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쫙 고찰해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죽음이죠. 절망이죠. 그 누가 좋겠어요? 예, 사실은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국가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지속적으로 저들의 행위와 이 분한 거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잘못인 그러니까 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다 보니까 또 우리는 우리끼리 또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손들도 사실 또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 뭐예요? 원수 맺으면 계속 고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로 먼저 국가와 민족과 또는 뭐 우리 기성세대가 그 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용서하냐? 응?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냐? 그리고 중국을 봐라. 툭하면 좀 힘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참아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로 도저히 그들에 대해서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빛을 찾아주셔서 그 찾은 빛으로 남을 찌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네마다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분은 원래 뭐 동학교도이기도 하고 동학이 이제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그 기독교와는 큰 그건 없어요. 이제 서구 학문이니까 자기들이 좀 배운 거지만. 근데 교회를 보니까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고 살아갈 유일한 빛이요 대안이 교회 그 당시의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 동학교도였는데 동학당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짓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물론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교회들이 사람들을 구휼하고 교육시키고 구제하고 그리고 품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이제 모범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신분이 있었죠. 신분. 남녀가 있었고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동교회든 무슨 교회든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쌍놈들이 다니는 교회,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왜? 그 신분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잘못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녀는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커튼 치고 이제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렇게 그 정도 해서 신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녀도 다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한때는 이제 예배당이 연회당으로 오해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신분이나 계급이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을 깨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상생하는 그런 구조와 그런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받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거늘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여기 주체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강복 그 하나님의 강복 이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어떤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적하고 적대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품어내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낼까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밉다고 계속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후손들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지도 몰라요. 역사에서 다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한류가 막 우세하고 뛰어나니까 이제 일본의 정치인들 말고 일본의 왜 옛날에 배용준을 윤사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팬이 엄청 많. 지금도 마찬가지. BTS라든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기 시작하니까 일본에 있는 세대들은 연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 전혀 몰라요. 한국거 좋고 그래서 이번 주 그 인터넷에서 제 본 뉴스 중에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호텔을 잡아서 호텔 안에서 그 호텔 전부 다 한국풍으로 다 바꿔버리고 한국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일제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 제품, 독일 제품 좋다 그래갖고 잘 만든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일제 찾았는데 이제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 강국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들 정치인들은 그렇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기념해야 돼요. 왜? 여러분 독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질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바로나 이집트에 있는 군사력의 힘 또는 일본의 일제 제국주의. 근데 여러분 일본만 제국주의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제국주의는 미국도 제국주의였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를 이제 우방이라 생각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제국주의가 팽배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필리핀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런 문화와 그런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품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짓밟고 이기는 그 근본에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뚫고 가면은 그 본질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강보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금 아주 그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를 그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빛을 주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도 빛의 영향을 감당해 내라고 우리에게 강복도 주시고 잘 살게도 하시고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나 뭐 똑같이 우리가 조금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유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민족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실 한일 관계에서 저도 분통 터질 때가 많습니다. 구역적인 외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그건 정치인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통당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왜 독일 사람들이나 또 외국에서 이제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하면 우리는 민간에서 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국가가 달려들어요. 그거 못 세우게 하려고.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져요? 숨겨지지 않아요. 그들은 점점 더 숨기려고 하면 이 점점점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일본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결국은 그들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을 은혜의 나라, 은인의 나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강복 기념주일에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빛을 찾았으니까 좋아. 근데 저놈들 아직까지 반성 안 하네. 저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이 있는 자의 넉넉함이에요. 빛이 있는 자의 넉넉함.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품어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을 놓고 우리 같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녘 동포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모르니까. 여전히 사악한 악한 사단의 세력에 노임받고 있는 그들 그 배경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약에 소녀가 이 성경에도 늘 나오지만 소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 적 있으세요? 그 안에 이거하고 있는 누구예요? 귀신이나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은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일본과 우리나라 또는 중국 이 민족 이 동아시아의 국가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끌어안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민족.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이 긍휼히 여기고 이 민족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일본은 우리가 통일되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통일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과 연결되잖아요. 중국과 연결되고 나중에 더 올라가면은 만주벌판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와 연결되잖아요. 또 이쪽은 어떻게 해요? 몽골과 연결되죠.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중에 유럽과도 연결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의 허브 국가라는 거예요. 이 비행기로 왔다 갔다 비행기 값은 너무 비싸고 이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뭐 사고가 나면은 물건을 못 찾는데 부산서 기차를 쫙 연결해서 북한으로 해서 저기 만주 유럽 생각해 보세요. 물류값이 엄청 싸기 때문에 뭐예요? 부산이라는데 인천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허브가 되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알았었어요, 사실은. 조지 부시 시대에 이걸 안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물류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흐름의 최고인데 이걸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반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 갖다 놓을 수는 없죠. 왜? 일본을 갖다 놓으면 또 배 타고 또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부산이나 인천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 기차는 뭐예요? 기차는 10분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물류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반도에 있다는 걸 알았대. 근데 지금 방해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북한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시가 북한을 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안 됐죠. 뭐 그거는 정치 뭐 경제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을 축복할 모든 지리적 예전에 이 지리적 환경이 뭐였어요? 우리 고통이고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지리적인 환경을 하나님 다 갖춰 놓으셨어요. 쫙 연결되거든요. 다 연결되거든요. 이게 통일 국가가 되면 엄청난 경제적, 문화도 수출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죠?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 기차를 타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지만 문화적으로도 수출하겠지만 그다음에 뭐도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될까요? 무엇도? 복음도. 그죠? 복음도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 민족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라는 중국이라는 또 남북의 이런 어려움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성교 강국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받은 민족으로서 나라 땅은 작지만 전 세계적인 큰 마음을 품고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강복은 사단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미워하고 총칼 들이대고 갈등하는 것을 다 끝내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서로를 살려내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구조와 그런 내용으로 내가 너희를 끌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인도했냐? 자 살려내고 자 너희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살려내고 나서 말씀, 증거, 규례,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 얘기 하나님의 가장 계명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를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뭐예요? 규례, 법도, 율례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강복시켜 준 이유가 뭐냐? 우리의 빚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후에 그 연단과 시련 가운데 우리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시고 문화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 게 뭐냐? 원수라고 여겼던 저 일본 사람들도 품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좀 아멘이 안 되실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러나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저 어렸을 때 왜 그 성탄절 전야에 전야제를 하는데 각국 대사를 하래요.
다 일본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본 걸렸어요. 제가 그때 이름을 아니 내가 이제 이 비속어지만 왜 그 쪽발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쪽발이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야? 그래서 막 그 각국 한영 대사를 이제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쯤 우레시. 약도 이제 없지 않아요. 그 나와서 이제 각국 대사 뭐 미국 사람 I am happy, happy all the day 뭐 중국 사람 뭐 다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 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 일본 땅을 하나님은 저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학의 주류가 뭔지 아세요? 저항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 그죠? 또는 이육사 이 사람들 보면은 절절한 거야. 그래서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문학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믿고 싫고 외색.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일본 말이 써 있거나 일본 좋아하는 막 일제의 그런 것들을 뭐 스스로 막 거부하고 막 미워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아니다 얘야.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 그들을 품으라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만든 거야.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품어내고 사랑하라고. 그래야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후손들도 뭐예요? 그런 원수 맺음 없고 갈등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 백성이 의로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복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강복은 뭐냐? 악한 사탄이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 그래서 여러분 못된 말 막 하잖아요. 분한 말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입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들 영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탄에 놓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전히 가슴을 찢어놓고 여전히 우리 그 일제 강점하에 징병, 징용 또는 정신대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 그런 위안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못된 말 하고 있는, 어쩌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못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분노하죠. 그 사람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사탄 마귀가 여전히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갈등하고 분노하게 한다. 이것을 이겨내.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강복은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을 저들에게서 빼내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그래서 일본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유명한 신학자가 있듯이 일본도 온전한 복음화가 되고 대한민국도 온전한 복음화가 되고 중국 땅도 온전한 복음화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광복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내는 그러한 제77주년 강복절 기념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가진 나라입니다.
복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불쌍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내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빛의 회복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을 출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